남의 허물은 쉽게 눈에 띄지만 자기 허물은 보기가 어렵다. 중요한 가문이 있는데 오늘 그 부처님에게 귀의했던 여러 가문, 특히 부자들 중에 멘다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집안은 이제 멘다카도 유명하고 멘다카보다 그 손녀가 더 유명해요. 손녀가 위사카 들어보셨어요? 동원정사라는 절도 부처님께 시주를 했었고 그 제가 불자 중에 굉장히 신신 깊은이고 시집 가서 자이나교를 믿는 시아버지를 불자로 만든 그런 특이한 전력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워낙 신신 깊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 지역에 본인이 사는 지역에 오면 무조건 스님들이 오면 첫 공양은 본인이 내야 돼. 그리고 가사도 해드리고 비구니 스님들한테는 이게 목욕할 때 입는 옷도 또 보시를 하고 아프면 본인이 또 보시하고 그 정도로 부잣집이고 이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부자인지 이 마가다국에 있어요. 마가다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편입된 조그만 앙가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앙가국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이 멘다카 집안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번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지금으로 치면 한 삼성이나 이거 목소리도 크셔. 삼성이나 아니면 또 어디죠? 어디 그 현대 자동차 뭐 이 정도 급으로 굉장히 그 높은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부러운 거지. 그 옆 나라에서 부러워. 옆 나라에서 부러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유치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멘다카는 못 데려가겠고 그 아들이라도 데려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왕이 친히 가서 청을 해요. 마가다국한테. 그래서 파세나디 왕이 멘다카의 아들인 다난자야라고 있어요. 요 아들을 이사 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후계자는 어디다 둔다? 본인 나라에 두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일종의 요새 보면은 미국에서 뭐 해요? 공장을 자기네 나라에 지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째요? 그래. 할 수 없이 또 가잖아요. 공장을 지어야 돼. 안 지으면 못해. 일을 못해. 아무튼 그 정도야. 그 정도여가지고 그 옛날에 그 비슷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그 나라의 왕들이 탐낼 만큼의 이제 부자 집안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멘다카는 그럼 어떻게 해서 부자게 됐느냐? 멘다카 같은 경우는 전생이 또 있어요. 전생에 비바시 부처님 시절인데 그 시절에 벽지불이라고 있어요. 벽지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텐데 벽지불이 뭐냐면 홀로 깨달음을 얻은 분, 그러니까 일종의 스승 없이 홀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불교에는 부처님이 없는 시절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똑같이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벽지불이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벽지불한테 그때는 되게 본인이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끼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시절, 자기 부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하인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벽지불이 나온 걸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건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해서 이런 게 아닐까? 보시를 아마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갑다. 우리 또 보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하루를 먹을 걸 보시하면 본인은 굶어야 돼. 그런데도 본인이 벽지불한테 공양을 냅니다. 그걸 보고 옆에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본인도 굶을지언정 본인도 똑같이 이렇게 남편 하는 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이제 전생에 이제 멘다카 전생이지. 전생에는 어떤 거를 소원을 빌었냐면 우리 가족 구성원이 다음 생에도 계속 함께 만나서 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라는 원력을 받아요. 그래서 보시를 하고 하니까
이 벽지불이 혼자 안 먹고 가서 대중들과 그것을 나눠 먹습니다. 몇 명하고 나눠 먹었냐? 500명과 함께 나눠 먹었다. 밥 몇 그릇 안 될 텐데, 그죠? 그 부부가 보시했으니 얼마 안 될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골고루 스님들이 나눠 먹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 중요한 거예요. 나눠 먹는다. 우리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스님들과 함께 나눠 먹어요. 나누고 남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줄 때 꼭 스님만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불가능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혼자 드세요 하고 이만큼 이제 귀한 거라고 몰래 이렇게 뒤로 찔러준다고 그래서 그걸 혼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건 우리가 계율을 어기는 일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도 계속 그러시더라고. 계속 마음은 이해하나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스님 드리려고 이만큼 줬는데 보니까 이 스님도 그거 갖고 있고 저 스님도 갖고 있고 그럼 그걸 보면 왜 우리 주시면 말이야 내가 스님한테 드시라 했더니 다 나눠주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역시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서 먹으니까 그 공덕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진 거지. 예. 한 분한테만 보시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 다 나눴기 때문에 보시의 양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엄청 커진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같으면은 이제 그날은 굶어야 되잖아요. 신랑이 물어봐. 혹시 오늘 밥솥이 밥이 비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보시했으니 당연히 비었죠. 오늘 먹을 거 없으니 오늘 굶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고 확인 잘 모를 보통 열어봤더니 벌써 쌀이 가득 다시 차 있었던 거지. 벌써 보시한 공덕을 바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은 밥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돼요. 그 다음 생에 이제 또 다음 생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굶지는 않는데 더 좋은 복을 받게 돼. 뭐냐면 이 염소 크기의 황금 덩어리를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덩이를 얻어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돼. 그래서 그 중에 한 덩어리를 갖고는 절을 지어요. 절도 짓고 단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 거, 굳이 단이란 표현이 나오더라고. 이게 지금은 우리는 어떤 단이 여기가 이렇게 단이 있지 우리. 이게 수미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단이 수미단. 이름이 왜 수미단일까요? 수미하면 뭐가 떠올라요? 수미감자. 그거 아니요. 그 과자 이름이고 김수미. 안 됩니다. 그 이름 부자들은 또 훌륭하신 분이지만 떠올리면 안 되고 수미하면 수미산이 떠올라야지. 단 수미산. 그럼 뭐요? 이 우주의 꼭대기에 뭐가 있다? 수미산이 있다. 그럼 수미산 위에 어느 분이 앉아 계세요?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라. 가장 높은 꼭대기에 신들이 그 밑에 수미산 아래쪽에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다? 수미산 위에 계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단을 멋지게 지은 절도 보시를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안거 기간 동안 했던 보시를 안거 기간 동안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본인이 다 혼자 담당해가지고 다 보시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본인의 원력이 또 나중에 언제 이루어지냐?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에 딱 이루어져.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이 멘다카 집안이 뭔가 성숙이 됐어. 마음에 공덕도 올라왔고 마음의 공부도 좀 깊어졌어. 그래서 이 집안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집안과 만나게 되죠. 자, 만나고 나니까 자, 그러면 굉장히 부자, 그때 당시 이미 부자였어. 어마어마한 부자야. 이 부잣집에 무슨 법문을 했을까요? 부자인 사람을 만났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지. 무슨 법문을 했을까요? 잘 나눠라.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부처님께 보시와 지계, 보시하는 거, 베풀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계, 계율을 지켜라. 계율. 우리 불자들은 몇 개 지키면 돼요? 5개는, 불자는 이제, 우리가 개가 되게 많아, 숫자에 따라. 삼귀계는
불자냐 아니냐가 이제 삼기계에서 나뉘고, 그 다음에 오계는 약간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인류의 계율이야. 불자만의 계율 아니에요, 오계는. 그 다음에 불자들의 가장 계는 팔관제계, 오늘 포사를 하는 8가지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선정에 대한 설법도 들었다. 오시 얘기 들었고, 계율 지켜라는 얘기 했고, 선정이 뭐예요? 요새 말로 풀어하면 이제 명상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 그 멘다카, 그리고 멘다카의 아내 짠다 빠두마, 그리고 그 아들 다난자야, 그리고 며느리 수마나, 손녀인 위사카, 손녀가 그때 몇 살이었냐, 한 7살쯤 돼요. 그리고 하인 또 뿌나라고 있어. 요새로 한 집사 정도 집사나 뭐 관리인 정도 되는, 이제 뿌나도 이 하인까지도 모두 다 할 거 없이 수다원 과를 얻어요. 굉장히 깊은 시심으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오르는 거죠. 몇 살짜리까지? 7살짜리 여자애까지 이렇게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르고 났는데, 이제 법문도 들었고 막 그 환희심이 넘치는 좋은 훌륭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멘다카가 오기 전에 있었던 예를 잠깐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여기 올라고 그러는데 자이나 교도들을 만난 거야.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부자의 멘다카니까 이제 그분들이 말을 걸었어. 멘다카님 어디 가십니까? 저는 부처님께서 이 지역에 오신다고 그래서 맞이하고 또 법문도 들고 공양도 올리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저 왕자로, 석가족의 왕자로 뭐 추가를 했는데 아주 그 마음이 좀 그렇고 삿대고 막 그러니까 다른 종교지, 그러니까 비난을 한 거야. 다른 종교인데 우리 불교를 비난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리는 듣고만 왔다가 본인이 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부처님 만나 뵈니까 그러신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자이나교한테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제가 신자여,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만 과장하여 떠드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습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요? 자기 잘못은 안 보고 남의 거 허물만 잡는 건 뭐라? 보통 사람의 습성이야. 근데 이 사람, 그 자이나 교도들은 누구예요? 자이나 교의 수행자였단 말이지. 그럼 보통 사람은 아니어야지.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낮은 단계다,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문을 하십니다. 이것도 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관이 나장이니 사기 분노에 아니라나 무아임이다부 여피 비경진이고 약기 직무아니라나 무아임이다부. 남의 허물은 쉽게 눈에 띄지만 자기 허물은 보기가 어렵다. 사람은 마치 바람결에 결을 걸러내듯 다른 이의 잘못을 널리 알린다. 마치 도박꾼이 불리한 배를 감추듯이. 이제 요게 버전이 약간 달라요. 법구경 버전하고 또 빨리역본에는 또 이제 교활한 사냥꾼이 자신의 몸을 감추듯이 이렇게 나와.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남의 허물은 다 들춰내려고 한다는 거지. 겨 이렇게 날리잖아요. 키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람결에 껍데기 날아가고 알맹이 남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그걸 해서 남의 허물을 이렇게 들춘다는 거야. 오만 허물 다 털어. 하나도 남의 요만한 거라도 하나 안 남기고 다 탈탈 턴다는 거지. 탈탈 털고 자신의 허물은 도박꾼이
자기의 패를 감추거나 또는 사냥꾼이 자기의 몸을 감추거나 하듯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는 게 남의 건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 좋아하잖아요.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를 참 즐겨해. 약간 심심한가 봐, 입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옛 말씀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노는 입에 염불해라. 노는 일에 남 허물 지으면 엄만 지으니 그만하고 차라리 염불하는 게 100번 낫다 하는 거죠. 그 요새 혜민 스님이 복귀를 했어요. 방송에 다시 나오니까 악플이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어. 우리 절에도 혜민 스님 법문한 게 있잖아요. 그 악플이 갑자기 확 늘어. 댓글이 오늘 갑자기 내 페이지에 확 댓글이 올라와서 이렇게 댓글이 많이 왔나 이렇게 보니까 다 악플이야, 다 악플.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스님이 스스로 해명을 해도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해명을 해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 스님 하면은 스님까지도 같이 욕먹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글쎄 또 아닌 건 또 아닌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뭐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이제 그런가 봐. 이게 그렇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죠? 집인가? 집에 산다. 절에 안 살고 집에 산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집 갖고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고담선원이란 절이 있어. 절이 있고 집이 있단 말이죠. 이 집을 갖다가 이 선원에다가 등기 이전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기자들이 뭐라 하냐면 절이 고담선 절이 있고 스님 집이 있어. 개인 거, 스님 개인 집인데 이거를 절로 넘겼어요. 그러면 절 소유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절 소유의 집값을 지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남겼다라고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절도 혜민 스님의 개인 돈으로 된 거고 이 집도 개인 돈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시세 차익이 있어. 이게 절도 그런 절이 어느 정도냐면 임대한 절이에요. 재산이 없어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원래 절에서는, 조계종에서는 임대해서 쓰면은 포교소로 등록을 해줘요. 정식 절은 그러니까 등록은 받지만 재산이 없으니까 언제든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큰 제재를 안 받는 포교소로 등록을 해놔. 그러다가 재산이 들어왔잖아요. 등기로 이제 건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포교소 없앨게요 라면 그러시오라고 가볍게 할 수 있는 행정으로 처리하다가 재산이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갑자기 절로 승격을 시켜줘요. 절로. 그럼 어떤 일이 됐냐? 자, 이제는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아니야, 절 거예요. 절 거. 그러면 그 절이 어디다 등록을 했어요? 조계종에 등록을 했죠. 그럼 조계종에 등록을 했으면은 조계종 재산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걸 팔고 싶어도 못 팔지. 그럼 그 말은 곧 뭐예요? 조계종에다가 기부한 거지. 여기서 무슨 여러분 왼쪽 주머니에다가 오른쪽 넣었다고 욕 먹어요? 아니 본인 걸 갖고 본인이 이쪽 손 잡았다가 이쪽 손 잡았는데 무슨 시세 차익이 있어. 불가능. 오히려 좋은 일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페라리 몰고 다닌다고.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한국 운전면허증이 없어. 그래서 차를 못 몰아. 못 모는데 페라리를 샀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 증거도 없거든요. 페라리를 타고 운전하는 사진도 없어요. 근데도 믿어. 그거 되게 놀랍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뉴욕의 허드슨강 뷰에 어마어마한 집에 있다. 근데 본인 게 아니고 본인 친구 거예요. 친구 건데 방 한 번 쓰겠다고 가끔 미국 가잖아요. 미국에서 교수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서 집 놔두는 곳이요. 미국의 은사스님 절이 있어요. 거기도 있지만 또 뉴욕에서 볼 일 있을 때는 그 방에 집 놔두는 방 하나.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치면 되지? 방 한 칸 전세 정도? 전세지. 전세금 정도 들어있는 거지. 본인 소유가 아니죠. 소유는 다른 사람이지.
근데 이렇게 제가 해명을 해줘도 안 들어요. 본인은 해봤자 본인은 해도 안 들을 거고 옆에서 해명해줘도 안 들을 생각이 전혀 없고, 참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틀린 게 없다.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키지를 내서 탈탈 털어서 모든 걸 다 꺼내갖고 본인은 어떻다? 감추는 거지. 도박꾼이 좋은 배 감추듯 또 사냥꾼이 몸을 숨기듯이 내 거는 절대 안 꺼내라. 그게 어떻다?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성이다. 그래.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고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없는 것 갖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비난을 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본인이 구업을 짓는 거지. 본인이 그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안 좋아. 자신의 삶이 안 좋아. 악플을 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을 하는 행동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건 본인 자신이지. 남에게 그 한마디 하려면 본인은 어때요? 욕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다가 그거를 표현해 내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혼자 그렇게 자기 엄만 짓는 거지.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니까 사실을 들었으면은, 사실이 아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한 것은 참회해야지, 반성하고, 사과하고. 요게 이제, 이게 훌륭한 사람의 패턴인데, 요새 사람들은 안 그런다. 안 그래. 그리고 사과를 하고 잘못을 했으면 사람들이 용서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용서. 근데 요새 용서를 잘 안 해주더라고. 사람들이 용서를 잘 안 해줘.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지금 이제 해민스님 연장선 하는 것 같아서 나 해민스님한테 이것도 이 소리 했다고 내가 나중에 연락을 해야 되겠네. 어쨌든 스님이 한 3년 이제 정도 조용히 있다가 활동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인터넷 기사가 그래. 3년 만에 다시 활동 시작해 이거야. 그러니까 자숙 기간을 3년밖에 안 가졌다 뭐 이런 뉘앙스로. 내가 볼 땐 10년 뒤에 나와도 10년 만에 다시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6개월 만에 나와도 6개월 만에 다시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숙의 의미도 없다. 내가 볼 때는 자숙할 것도 아니었는데 건수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홀로 이렇게 조용히 나름의 그 비난을 받는 이유 없는 비난을 받는 것도 전생에 어변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한 3년간 나름의 좀 조용히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런 것조차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용서를 안 하는 거지. 요새 그래서 이 사회에 어떤 풍조가 생겼냐? 사과를 해도 용서를 안 해주니까 요새는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안 해. 사과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 잘못했구나. 인정했지? 자, 벌 받아. 그때부터 더 큰 공격이 들어가. 그걸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어요? 정치 쪽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지. 정치. 정치인들 우리 맨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사과 잘 보셨어요? 못 봤지. 그분들도 나름 사정이 있는 거야. 옛날에 선배 정치인들이 사과를 했었다. 그랬더니 더 공격받더라.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사과를 안 해.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사과를 하면 용서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사과도 할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용서를 안 해주니까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뭔가 더 안 좋아져. 이런 것은 삶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다. 다음 생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마음속에 증오가 더 커진다. 용서를 해줘야 풀릴 거 아니야. 다투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까지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 법에도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뭐 공소시효 그런 것이 있듯이 이 끝을 내줘야지.
평생 어떻게 다 미워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나에게 해가 끼친다. 그래서 용서도 많이 해주시고 내가 혹시나 비난받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은 보통 범인의 보통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이구나 하고 넓은 마음으로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용서하면서 삽시다. 감사합니다.